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인데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가장 영양 상태가 좋은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나요? 예, 좋아 보이는 분이 많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요즘에 기대 수명이 보통 한 90세에서 100세를 오간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강건하면 80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죠. 오늘날은 이제 100년 정도 살게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직 인생이 창창하신 거죠. 요즘에 정말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어느 때보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88년에 바비 맥페리라는 미국의 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걱정 마, 행복하게 저기 살아,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80년대 한창 냉전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많았던 세대였는데요. 사람들이 Don't worry, be happy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노래들을 많이 불렀었죠. 여러분 근데 요즘엔 어떤가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 희망차고 좋은 내용들이 많나요? 아니면 보통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저랑 같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 안 좋은 내용들이 참 그렇게 많아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간혹가다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참 많죠. 걱정하고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건강염려증이라는 병 있는 거 아시죠? 건강염려증은 무슨 병이죠? 건강한 상태인데도 혹시 앞으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병이 이 건강염려증입니다. 심지어 이 건강염려증은요, 그 나이 많은 분들 사이에서 제일 많은 병이 아니라요, 오히려 20, 30대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아 있죠. 제가 유사이래로 제일 건강하지만 걱정이 제일 많은 세대라고 표현은 했지만요, 걱정을 하는 일은요,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니죠. 사람들이 참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설교를 끝내면 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걸친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목숨보다 음식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고 몸보다 의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몸을 상해가면서 음식과 의복을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생명의 부요를 누리기 위한 돈을 생명과 행복을 깎아가면서 추구하죠. 그렇죠? 이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우리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물론 성도들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고 계신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할 곳 없이 큽니다. 그 진리를 붙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염려의 폭풍에서 평안의 항구에 자리 잡게 하는 닷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이 본문은 이 네 글자로 시작합니다. 뭐로 시작하죠?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 앞에 뭐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러므로를요, 이 내용을 입혀서 짧게 확장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의 주인은 돈이나 소유가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물질이나 소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그것들을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다루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염려하지 않는 평안한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만성적인 염려를 갖고 있다면 그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지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사실 근본적으로는요, 우리가 실제로 필요에 매인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여러분, 염려가요, 무조건 쓸모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합당한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염려가 합당하게 기능할 때 이것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없다면 어떨까요? 너무 막 살지 않을까요? 안전에 대한 염려가 교통신호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눈 오는 날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걷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염려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것으로 이 바른 염려를 갖고 있을 때, 바른 걱정과 바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성실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위한 염려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건이나 교회의 영적인 번영,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걱정은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는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아뢰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염려가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생기는 염려입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는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손해를 입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되어질 일을 알 수 없고 그 불확실함에 대한 그 불확실함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염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크고 작은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염려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제 믿음, 신앙을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논리적으로만 말해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염려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네? 염려하면, 걱정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염려는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염려하면은 염려한 일이 안 일어나나요? 염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여러분, 염려가 그것들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 자체는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있다면요, 그 자체로 염려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은 귀하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설령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귀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 자체가요, 염려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염려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성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자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관계 안에서 있는 일이고, 보통은요,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꽂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 사랑 자체가 죄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궁극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끈기도 없는 것이 우리 스스로입니다. 근데 나에게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을 넘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참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정확한 때에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식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여러분, 야식, 여러분, 밤에 출출할 때 어디선가 창문을 열었는데 라면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라면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라면의 거의 모든 레시피를 섭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선가 새로운 것들 듣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이미 다 경험하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는 게 건강에 좋나요? 안 좋나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라면을 먹을 만한 이유를 찾습니다. 왜죠?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으면 배가 나옵니다. 성인병에 걸리죠. 좋지 않은 것들이 저의 몸에 쭉쭉 흡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면을 안 먹어야죠, 밤에. 여러분, 라면을 안 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 누군가가 치킨 배달을 시킨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긋한 기름 냄새. 참을 수 있어요?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고프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시켜야죠. 사오든지. 그때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크푸드를 계속해서 먹으면
내 육신에 만족이 옵니다. 내 미각에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정말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쁨인가요? 참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것이 나의 몸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이 느껴지는 그 생생한 감각을 위해서 하는 그 일조차도요, 나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식은 무엇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참되게 여러분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라면을 먹고 치킨을 먹고 정크푸드를 먹는 것이 참된 자기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바르게 참되게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참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건강하고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도록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취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반대말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31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염려가 이방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는 자에게 어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합당하지 않은 염려를 하지 않거나 거기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왜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성도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은요, 염려하기 앞서,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취하기에 앞서서 시간적으로, 의미적으로도 일단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는 말은요, 추구하고 이루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분투하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염려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래 왕의 통치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먼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의 교통이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바라는 성도의 삶의 기저에는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그 친밀함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이야기하는 그 대화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의 약점을 볼 때, 단점을 볼 때 잔소리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와 같은 것들이 그 구체적인 대화의 정황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성질이 날 때, 성과를 부리고 싶을 때, 염려와 걱정이 올라올 때,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 모든 염려가 나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기준이 통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 연관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잘못된 의를 추구하면요, 그것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라는 기준을 다른 사람의 삶에 그냥 들이밀기 시작하면요, 정죄의 칼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삶의 태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의의 병기로 이 땅에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의롭지 않은 현장에서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염려와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왜 이것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코끼리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즉각적인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말을 한순간 코끼리가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요, 그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요,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채우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자기 스스로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법칙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것이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화평과 평안을, 안식을, 그리고 그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뭇잎이 근심 걱정하다가 나뭇잎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비록 어떤 인격이나 영혼이 없을지언정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연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할 때
다른 것은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삶에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만 갖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먼저 보면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며 구원의 이반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먼저 알게 되면요, 그 뒤에 땅의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합당한 염려의 거리들이 있는 분들을 격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염려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염려를 극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